다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아직 들어오시기 전에 도성을 보고 탄식하며 이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왜냐하면 곧 예루살렘 성이 망할 거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성전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셨죠. 이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데인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다 망하겠구나 싶으니까 그 예레미야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선지자적인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평화의 날 알았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가치관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망할 거다. 이렇게 해서 우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오신 거 아닙니까? 왕으로. 그런데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무지하고 완악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박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또 유대에서도 많이 오고 디아스포라들도 많은 이 무리들은 다 그런 무리들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대적을 하셨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에는 이게 좀 그 지역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북쪽이고 이방의 침략을 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일 먼저 받는 데거든 침략을.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은 거의 지금 이방 나라 취급을 하던 곳인데 갈릴리에서 예수가 그 무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올 때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또 더군다나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귀 타고 오신 게 다 퍼포먼스가 왕이라는 메시아라는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로마 정부가 분명히 뭐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총독이 지금 파견돼서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라는 이런 칭호는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성전의 지도자들은 이미 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 로마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잃는 것도 싫고 안정된 삶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원했는데 어떤 평화냐면 그 팍스 로마나의 평화, 껍데기의 평화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평화의 정신, 산상수훈의 정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텐데 진정한 평화를 받아들인 게 아니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진정한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거절한 거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예루살렘을 보고 오신 거는 이 성전 시스템과 성전의 그 지도자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막 그 세리 주인 뭐 창녀하면서 이렇게 막 그 이방인들 그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한 친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성전은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보면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 애들, 여인 애들 이렇게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그래서 뭐 남성, 여성, 유대인, 이방인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 성전의 그 지도층을 향해서도 그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않으니까.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하면은, 다 파괴되는 거면, 이건 이 옛날에 성전 체계는 다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그 민족인데 말이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신 겁니다.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줄 쳐져 있고요. 뭐 여기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침입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뜰이 다 구별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하나님 나라가 역전의 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 하나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할 때 맹인과 절름발이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구약은요, 맹인 절름발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예,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으로 포로가 됐을 때 이제 그 외부 사람들이 이제 놀리죠. 아이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이렇게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이렇게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과 절름발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과 절름발이를 고쳐주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성전을 만드셨다는 얘기가 있는, 이것도 지금 성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을 뒤집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장애인이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들어왔고 낫게 해주셨죠. 병자들이 와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이제 뭘 보셨냐면, 그 이방인의 뜰이 전부 이제 장사터로 가축시장으로 변질된 걸 보셨죠. 환전소로 변질되고요. 저는 이거 보면, 야, 이거 정말 변질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변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우리 잘 살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뭐 코로나 와중에 2년이 넘게, 2년 1개월, 2개월 막 이렇게 되는데, 신앙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막 변화되시면 좋겠지만 더 나빠졌다면 변질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내면이, 우리가 성전이 우리 내면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변질이 되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착공한 이래 46년째 건설 중인데요. 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영토내에서 이보다 더 큰 신전은 없었다니까요. 가장 큰 신전이었어요. 성전.
자, 그래서 성전들, 그러니까 성전은 성소, 지성소가 있는 여기는 거기보다 이제 뜰이 이제 굉장히 대광장이에요. 거기 왜냐면 명절 때 막 디아스포라들이 오잖아요. 그럼 기존 예루살렘 거민과 그쪽 뭐 외국 해외 체류하다가 온 사람들 거기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성전 뜰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저도 거기 갔을 때 이제 성인식 하는 걸 한번 구경했거든요. 이제 12살짜리 남자애가 그 율법 막 두루마리 이거 다 랍비들 막 까만 옷 입고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뭐 예 암송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성인식 하는 거 한번 구경하고 왔는데 전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린 곳에 이제 전부 이 가축 상점이 이제 들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리석 주랑이 쭉 있으니까 이렇게 지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늘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터를 잡은 건데 어떻게 감히 성전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장 이제 허락해 준 거죠. 왜냐하면 그 3대 절기에는 꼭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에 모세가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먼 디아스포라들 막 그 멀리서 그걸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심지어 어디 그냥 유대 땅 내라도 이렇게 갖고 오다가 병들 수도 있고 참 뭐 끌고 온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람산 중턱에 있었어요. 그 레위인들이 원래 이런 거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양치고 제물로 팔고. 자, 그렇게 중턱에 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점차 이렇게 가까이 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편의 때문에. 그래서 변질의 그 1번 신호가 뭐냐면 편의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냥 뭐 처음에는 뭐 정장 입고 보다가 나중에는 그냥 파자마 입고 보고 이게 다 뭡니까?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변질을 가져오는 그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사장 직영 목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전매청 비슷하게 제사장들이 직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물들을 해서 멀리서 갖고 왔는데 좀 약하다면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돈을 주고 사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점점 이게 들어오면서 성전 안에까지 이제 들어온 거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정성을 다해서 막 그 제일 좋은 걸로 가지고 와도 그거 무슨 수단 방법을 다 써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퇴짜를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직인이 그 화인이죠. 동물들에게 이제 화인 찍지 않습니까? 그런 도장이 찍힌 것만 이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물검사관이 트집을 잡으면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관료적인 종교적 폭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 커미션 다 있고 임대료 지불해야 돼요. 커미션 줘야 되니까 대제사장들한테.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드리는 것도 어렵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성전세는 두로 은화를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로마 황제의 초성화가 찍혀 있는 데나리온은 이거 안 쓴다. 거룩해야 되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되니까 로마 황제 그 초성화가 있는 건 안 받는다. 그래서 그 이방의 왕에게 복종하는 의미가 되고 왕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두로 은화만 받아요. 뭐 그렇게 뭐 이래저래 안 된다면 두로도 이방인데 두로 은화는 왜 받습니까? 왜냐하면 은의 함량이 가장 높아서 받았대요. 두로 은화가 은의 함량이 진짜 은의 함량이 옛날에는 화폐 가치가 그 금속의 함량과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한 세겔인데요. 성전 안에서는 이제 0.5세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 은화 한 개가 0.5세겔. 그러니까 이 환전 차익이 이게 굉장히 환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환차익이. 그때 보면은 막강파워 안나스 가문, 네, 안나스에게 아들이 4명 있었고요. 한 명이 사위예요. 사위가 가엾합니다. 안나스의 사위가 가엾하죠. 그리고 한 명의 손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부패, 그다음에 이 제수용품으로 폭리 취하고 성직매매 뭐 이런 걸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일로 돌아서 해도 된다. 하지만 이제 얼마 내라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화를 내 가지고 뭐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 소나 양 뭐 이런 거 막 쫓으셨다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게 희생제물을 내쫓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채찍으로 휘둘러서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은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갖고 나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둘기는 날아가면 못 잡잖아요. 잡기 어렵죠. 그러니까 세 장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갖고 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뭐 어떤 해석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파는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는 좋은 말로 타일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사꾼들한테 예수님이 화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사도 비둘기도 몇 배씩 한 4배는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아주 몇 배씩의 폭리를 취하니까 다 똑같죠. 양 파는 사람이나 뭐 소 파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왜 장사터를 만들었냐는 거죠. 대제사장들을 향한 도전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을 때는 대제사장들보다 더 권위가 높은 사람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나 에스라 같은 사람도 내 아버지의 집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잃고 진정한 예배를 잃고 그다음에 이방인의 뜰을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 어디 가서 어떻게 예배 드려요. 이방인의 뜰 뭐 이런 원래 성전의 그러한 그 효용과 기능을 상실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된 거를 나는 견딜 수 없는 거죠. 네. 아버지의 집 할 때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랑 이 성전 정화랑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랑 세 가지 요 에피소드가 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메시아로 왔다. 그래서 왕으로 받아들이고 평화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영구하게 살죠. 영생을 얻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거절했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칼만 안 들고 돈 내놔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강도죠. 백성들의 그 주머니를 터는 백성들이 지금 보통 여기저기 뜯기고 삽니까? 로마에 세금 바쳐야죠. 헤롯 땅에 바쳐야죠. 세리들한테 뜯기죠. 또 성전에 와서 또 뜯깁니다. 성전세 내야 되고 또 뭐 재물도 비싼 거 물며 겨자 먹기를 사서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을 기반으로 자기 배를 불린 사람인데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그 엘리의 두 아들 생각이 났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 홈리 비나스가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을 막 갈고리로 아무거나 포크로 찔러가지고 이거 내 거야. 우리 거야. 이거 우리 제사장에게 먼저 이거. 아니 제사 드리고 나서 그때 드시라고. 아니 우리 제사장은 날 것을 좋아하신다. 막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백성이 가져온 제물로 자기들의 그 배를 살찌울 때,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스스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로 스스로를 살찌우겠다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지위나 종교인으로서 어떤 지위나 또 혹은 성전에 소속된 그 무엇으로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 누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엘리 제사장도
다시는 너희 집에 늙은이가 없을 것이며 제사장 영원히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거 취소다. 제사장 못 나와. 제발 제발 제사장 직접 주세요 하고 밥벌이 하려고 빚게 될 거다.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보고. 그래서 하나님 팔아가지고 그 직위를 왜 줬는데 그 백성들 다 토라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같이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이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제사장 또 교육시키고 하나님 나라 만들으라고. 모세를 통해 준 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십계명을 왜 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주신 거죠. 나를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주신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매니 학자 돌보라는 거 나오잖아요.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강도의 속을 그래서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은 강도야. 대제사장들 아까 왜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냐? 아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다 안나스 그만두고도 여전히 실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대제사장 노릇하고 그렇게 막 임대료 챙기고 가축들 재물 매매한 데서 이득 챙기고 커미션 받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배를 불리는 거죠. 성전이 그들의 이제 피난처인데요. 그 피난처라는 의미가 그들이 강도짓을 하기에 좋도록 딱 그냥 성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백성들 섬기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기도나 예배는 형식적인 걸로 전락한 지 오래죠. 이렇게 시끄럽고 뭐 무슨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성전 청결, 성전 뭐 척결, 뭐 성전 정화, 성전 소재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끝나셨는데 이거는 나는 메시아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퍼포먼스였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야 될 상황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선민이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전혀 아랑곳 없이 비즈니스맨이 돼가지고 금융업자 되고 막 이래가지고 환전 차익이나 바라고 앉았고 그 재물 팔아서 돈 벌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자신들의 권위 또 그런 걸 어떻게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았고 하나님이 중심에 없어요. 자기들이 중심에 있는 거 자기들이 나라입니다. 맞아. 자기들의 나라죠. 그때 이들이 당연히 저항하죠.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신임장 받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다음날 이제 가서 가르치시니까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누구의 권위로 하냐?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누구에게서 왔느냐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냐 했을 때, 그리고 또 표적을 보이라. 그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래서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요한도 나중에 이렇게 그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제자들도 아무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이 바리새인들 이 성전의 이 지도자들은 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성전이 그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 중심지잖아요.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부심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성전을 헌다는 발상 자체만으로도 신성모독인데 뭐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이 그 충격을 받았겠어요. 응? 이 유대인들의 그 굉장한 이들의 종교적 감성에 굉장한 타격을 이제 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이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례 받고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거다. 세례 요한도 하늘로부터 왔으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온 걸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례받을 때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민중들이 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뭐 새 사람이 되고 얼마나 많은 그 변화가 오고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하는데 그 예언자로 알고 존경하는데 백성들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러고 끝나셨죠. 다시는 뭐 다른 말씀 안 하셨지만 결국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한다. 네가 무슨 권세로 하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한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이게 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박하시는 비유입니다. 처음에 2 아들 비유를 하셨죠. 2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는 생각해 보고는 아유 내가 잘못했네 하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맞다. 세리와 창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맏아들이야. 그러니까 네 하고 안 갔어. 자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특별히 선택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열방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 했더니 네 해서 선민으로 삼았잖아요.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 맺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성전도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기울어서.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요. 율법 연구 철저히 하고요. 정말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뭐 얼마나 성전에 가서 제사 잘 드리고 남들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존경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흠이 없고 늘 하나님한테 네 하는 사람들로 보였단 말이죠. 진짜 죄 안 졌다니까 이 사람들은. 의롭게 살았어요. 껍데기로는. 그런데
너희는 못 들어가고 세리와 창녀, 여기서 창녀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창녀보다 너는 못해. 이렇게 말씀하죠. 니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세리만 또 못하고 창녀만 또 너희 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 서기관들, 장로들, 막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냐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세계만, 자기들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살인죄나 간음죄나 이렇게 막 죄인들을 비난하신 적은 없어요. 다 죄인들은 다 받아내고 용서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데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하게 나무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무익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힘과 노력과 의지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거든요. 인본주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항하신 겁니다.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구조 시스템이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상 받고 잘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거든요. 학교도 들어가고 회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이 내가 뭔가를 자격을 갖추고 잘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화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담겼다 해서 보배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질그릇이기 때문에 잘 깨지는 질그릇이니까 깨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드러나잖아요, 내 자아가 없어지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 조국 교회는 30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항상 그 설교하시는데요. 질그릇 자체를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 보배는 항상 반짝거리는데 질그릇에 담아둘 수 있나? 좀 반짝거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반짝거리게 합니까? 내 아들 좋은 학교 가는 거, 뭐, 뭐 사회에서 성공 인정받는 게 이제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어요. 성도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는데 껍데기로만 치장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질그릇인데 금태 하나 딱 두르고 나는 차별화된 질그릇이다 하면서 어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은혜가 중요한데 껍데기, 나거든요, 질그릇이. 나를 더 꾸미고 높이고 뭐 다이아몬드 장식하고 금태 두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더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의 뭘 한다는 거죠. 선을 쌓고 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율법주의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그 예수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지.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그런 면에서 차별화시켰으며 자기들은 토라를 그 까다로운 토라를 많이 알고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정말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일하게 대적한 집단이 그들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주의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막 율법전서 이만한 거 여러분 책 막 두껍죠. 페이지 한 1000쪽은 됩니까?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근데 그게 그 애들한테 종교 신앙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껍데기로 가르쳐 놓으면 도대체 얘네들이 그거를 감당을 못해서 조금 크면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역전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망할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꼴찌 같은데 1등 되고 하는 역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 성경에 수많은 역전의 인물들의 사례를 그렇게도 보면서도 그걸 못 믿고 내가 뭔가는 해야 되고 뭐 애들도 더 들볶아야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 상태였고요.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시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율법주의를 공격하시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예 그냥 뭐 위상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너희 못 들어간다고 배제한 굉장히 이제 모욕감을 느꼈을 만한 발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요. 니들은 뺏기고 너희들은 뺏기고 이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집의 건축은 뭐 모퉁이 돌이 그 집의 전체를 지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돌을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버렸죠. 왜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 막 상과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뭐 자기들의 설계한 것과 뭐 구조나 재료나 이게 뭐 이렇게 깔맞춤이 안 되니까 이건 필요 없어. 뭐 하고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버린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에베소서 2장 20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성전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 부활과 함께 교회가 생겼죠. 신성모독죄 운운해서 죽게 만든 예수님을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살리시고 무죄. 부활했다는 건 무죄라는 얘기잖아요. 무죄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뭔가 꼭 갖춰야만 더 쓰임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모퉁이에 버린 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나. 남들이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우린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엔 정말 맞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버리죠. 넌 쓸모없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도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이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영광이 아니라 부서지고 깨어져서 예수의 빛이 드러날 때, 내가 죽고 깨어질 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럴 때 우리도 같이 영광 받게 그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쇼 보려고 그러면 같이 경쟁하면 우린 집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그 바리새인들하고는 정말 맞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어떻게 맞습니까? 그죠? 안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그 금신상 꿈 해석해 주잖아요, 다니엘이. 그때 느부갓네살이 해석해 줄 때 그런 말 합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금신상 위에는 뭐 금, 은, 뭐 동철 이렇게 뭐 진흙하고 섞였고 다리는 이렇게 했는데 뜨인 돌이 하나 날아서 탁 신상을 치죠. 근데 이 신상이 다 부서져요. 다 부서져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상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기어처럼 바람에 날려가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이 바라본 거잖아요.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서가. 자, 그러니까 니들은 가루 된다는 말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니들은 가루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안 받아들이면 그렇게 가루 되고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비유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포도원 잠깐만요. 요즘 볼게요.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는데요. 주인이 한 일이 뭐냐면 극상품 포도 묘목 심고요. 들짐승들한테 해받지 않도록 울타리도 둘러쳤어요. 포도즙을 짤 큰 구덩이도 파놓고 도둑이 침입을 감시하도록 망대도 세웠어요. 이게 다 주인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일이에요. 그리고 소작인 농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맡겼죠. 소작인 농부는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포도원을 맡겼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고 이제 그 열매를 맺기까지 소작인들의 피를 다 공급을 해줬는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추수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의 일부를 바꾸자 했는데 소작인들이 이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더 보냈거든요. 종들은 선지자죠. 더 많이 보냈더니 똑같이 때리고 능욕하고 머리 상처를 내고 죽입니다. 능욕은 남자 엉덩이 쪽에 이제 구멍을 내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역사죠. 그래 마지막으로 주인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요.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는 아들을 보자. 이 사람 상속자냐? 이 사람 죽이고 유산을 우리가 뺐자. 이래가지고 아들을 붙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일이 이 지경이 되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뭐 악한 사람들 다 죽이고 제때 소출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내어주겠죠? 그렇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다. 주인이 하나님이고 포도는 이스라엘이고 소작인 농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자는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아까 둘째 아들 세리조인 창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세리조인 창녀가 지도자가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죠. 교회를. 교회가 이제 너희들이 하던 역할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니들이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면 다른 데서 이제 또 하죠. 왜 우리 복음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영국에서 뭐 그래서 막 미국 돌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로마 뭐 이렇게 가잖아요. 돌았잖아요. 프랑크 제국 이렇게 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면 다른 촛대로 옮겨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자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고거 하나님에게 딱 붙들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를 계속 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사람의 삶에 같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못할 때는 우리도 변질되면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처럼 혹은 무화과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 열매를 강조하죠. 열매 소장료 내라는 거예요. 왜 돈 내라고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소장료 내셔야 됩니다. 소장료를 뭘로 내실 겁니까? 큰일 났네요. 여러분의 물질, 건강, 지식, 재능, 지혜 뭐 다 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거 하고 일부 딱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도 흘려보낼 수 있죠. 예, 그런 거 다 이제 소장료 내는 겁니다. 우리 열매로서 성품으로 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 또 성전 정화, 무화과 나무 절차시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위를 말해주는 거고요. 또 그 뒤에 이은 세 가지 비유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 들으라고 하신 그 비유 세 가지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면에 우선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나 대인관계, 삶에 있어서 그런 많은 열매를 자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자기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소장료 많이 올려 바치시고 그 열매로 여러분 자신도 영화로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삶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고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또 그 아직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확히 다 모르고 체화되지 않아서 자기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는 그 길을 못 가고 있을 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